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돌이켜보는 거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브론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싸워라라고 하는 말씀, 차지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하라 마라 또는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철저히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산과 어떠한 다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모압도 어떠한 다툼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 더더구나 이제는 싸워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관자이심을 늘 새기도록 하는 훈련의 섭리들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시온 왕과 싸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었다. 이게 이제 모세의 회고예요.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브론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사실 그 과정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싸우지 않으려고 사자를 보내서 화평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화평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겠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는 세일산이나 또 그 전에 이제 모압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것이니 그리고 돈을 다 지불할 것이니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게 하기도 하시고 또한 싸우기도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 사실이고 이게 또한 더불어 근본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싸우기도 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싸우지 않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처음에 화평을 권면했고 화평하기를 처음에 화평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리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싸우라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데 더불어 시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드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주신 땅은 다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땅은 한 발자국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실제 역사적 현장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 대한 일을 마무리 짓는 최종적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얻은 바가 없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역시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피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고 실상은 철저히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주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을 기억하고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런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현장은 실제로 경험을 해왔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가서 전쟁하고 싸웠던 그런 일들을 겪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내일 혹여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일이구나라는 고백을 갖는 게 참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로서의 참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증거해 줍니다. 철저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인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만이 유일한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참 가치와 존귀함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헛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산에서 사건에 대한 회고의 내용도 결론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두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2개나 되었다.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다 그걸 빼앗게 되어졌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주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러한 섭리의 결과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와 유아를 다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들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었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불렀었느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들을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혹여 이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나머지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한 60만 명은 다 장정들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에요. 그럼 20세 이하 된 자들은 살아서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함께 왔던 부분들인데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태어난 자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60만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광야의 삶을 시작할 때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의 숫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해서 천만이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숫자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더불어 광야에서 죽은 자의 수가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의 수를 다시 헤아려 보았더니 처음 헤아렸던 수와 동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새로 태어난 숫자도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새로 태어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실제 그 지역은 이렇게 불렸던 지역이고 그곳에서 이러한 사람이 원래 살았던 부분이고 그것이 이렇게 바뀐 것. 세일산이 뭐죠? 에서의 후손들에게 차지가 되어지고 그렇게 바뀐 일들, 또한 모압이 그 땅을 정복하여 바뀌게 되어진 일들, 이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실제 역사적 근거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 바산에서의 사건은 그 성벽이 엄청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이었는데도 우리가 그 성을 다 정복하게 되어졌다. 그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컸었는가? 그 바산 왕의 이제 뭐죠? 그 누비했던 땅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까지 기록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르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미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모압 요단 동편 땅 모압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룻과 루벤과 갓 지파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참 좋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가축이 많다 보니 그 가축을 다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행진하는 것이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함께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남은 백성들이, 남은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울분을 토하고 또 갈등을 조장하겠느냐,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 했었는데 우리가 애들과 처자들만 놔두고 가축들만 놔두고 직접 다 나아가서 끝까지 전쟁 가나안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선봉장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우리가 정복했었고 그 땅을 우리가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까지 주었어요. 바산을 옛적으로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솔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본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렀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를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지역이 압복강이었으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의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었다. 자세하게 이러한 지역을 그들에게 분배해 준 일이 있었다. 저는 지도를 봐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알죠. 그게 중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섭리하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회고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게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또한 싸우지 않게도 하셨던 절대 주권의 능력자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명시적 결론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되 너희의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라 하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한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그 두 지파가 우리가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졌던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이 섭리를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시를 선포하였고, 더불어 그렇게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하신 이유와 목적까지 증거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셨는가, 있게 하셨는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이심을 확증짓게 해주려고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아무리 거인과 같은 족속이고 너희의 보기에 두려운 존재로 보일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교훈의 말씀들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요단 강을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두려워 떨던 백성들,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도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원주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신앙의 분량이 바뀐 거예요. 두려워 떨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확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넘실거리는 그 홍수가 나고 있는 요단강 그 길에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직접 갈라서 건너가게 한 길이었지만 요단강은 백성들이 직접 발을 내디딤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동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있게 하려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감히 그 어떤 존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밖에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구했어요. 나도 그런 여호와의 힘을 믿고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뭐라 했을까요? 너는 안 된다 했다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 그래도 나 4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던 자이고 그걸 포기하면서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함께 피땀 흘려 싸웠고, 그러다 결국은 쫓겨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애굽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 그 많은 원망과 불평을 당하면서도 내가 40년 광야에서 길까지 다 묵묵히 차와 이곳에 도달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이제 이곳에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왜? 너는 못 가고 여호수아가 갈 것이니까. 아예 명확하게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 백성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뱃모를 맞으면 골짜기에 거주하였던 때였다. 그때 내가 이런 기도까지 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다. 왜 허락이 안 됐어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그 반석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온 백성을 향하여 진노로 선포하신 말씀, 20세 이상 된 자는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적용을 모세에게도 그대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선명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요. 올라가서 눈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 죽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주게 되어지죠. 이게 여호와를 아는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그 권능으로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온데 이것은 천지간의 어떠한 신이 능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여호와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만사를 작정하고 그것을 직접 주관하여 드러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끝을 정하여 선포해 놓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지만은 요즘 모든 내용들이 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시대는 그래도 네이버를 통하여서 또는 다음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한대요, 젊은이들은.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핸드폰이 만약에 먹통이 되면 아마 이 세상은 멈춰버릴 것이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나마 조금 덜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그쪽에 몰입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자녀들 시대에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TV도 우리는 TV를 틀어놓고 TV의 본방송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다 핸드폰으로 봐요. 제가 거실에 앉아서 TV를 하지엄하고 둘이 웃어가면서 울어가면서 박수쳐가면서 그러면서 보거든요. 근데 방에서도 막 낄낄낄낄 소리가 나요. 거기는 텔레비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공중 위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관장하고 주관하는, 감시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뭐가 중요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게 종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언된 섭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종말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성과 계시성을 담아 드러내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섭리 속에서 복과 저주의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밝혀내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 곧 여호와이신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목적이고 본질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의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기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호와인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수없이, 아니 모든 섭리의 최종적 결론으로 항상 반복해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런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푯대를 두고 살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이거는 성경과 관계없는 너무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이 세상을 창조한 본질이고 이유다라고. 그래서 그 섭리의 목적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의 최종적 결론이 담겨있는 말씀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의 이 모든 회고의 섭리에 따른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한 말씀과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그래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있어요. 혹여 이 본문을 이렇게 잘 믿고 잘 섬기고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면 약속한 그 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조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것은 반드시 얻게 되어져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땅은 반드시 너희의 것이 될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주지 않기로 정해진 땅은 단 한 발짝도 너희가 얻지 못한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정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잘 지키면 가나안 땅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 땅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인데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방편으로서 너희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으니 그것을 잘 지켜서 여호와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살기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더 좋게 하겠다라고 추가할 것도 없고 이거는 좀 무시해도 한다고 해서 가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신앙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표현하는 것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 이게 참 기독교 신앙이다. 성경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으면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서 다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또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으며 그러니 우리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확정되어진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신앙의 아름다운 참모습이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명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의 지식이다. 여러 주변에 많은 열방들이 있는 그 민족들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표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참된 표대가 무엇인가, 표징이 무엇인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분별하여서 성경에 가르친 신앙의 고백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알고 성경을 믿는 신앙을 외치며 주장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게 그대로 행하며 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지혜이고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이들만 선민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일이다. 우리가 참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살펴서 바르게 알기에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우리밖에 없다. 여호와인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교류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여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포한 자들 역시 우리밖에 없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데도 없다. 열방 어느 곳에서 이 율법을 받은 자가 없다. 이 율법이 있는 곳도 이스라엘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지는 그것도 우리의 바람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듣고 깨달아 알아서 이 교회가 충만하고 넘쳐나게,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혹시 되어지게 하시면 안 될까 한 생각을 소망을 품어보지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독교 교회를 꾸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 꿈을 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러한 꿈을 생각을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한 10여 년 하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광주 희망교회와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 첫째 날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는 교회가 크게 많은 사람이 모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제가 그러한 깜냥이나 분량이 또 못 된다라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일지라도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왜 이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살피는 그 일에는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오직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지는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처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회고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죠? 그 기억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벌써 한 거의 8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 누구를 가리킨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품고 삼아서 함께 나누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 기독교는 만인군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택자에게만 구원과 영생을 선포해 주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런 백성이기에, 그런 존재이기에,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이기에, 그런 광주 희망교회이기에 너는 마음을 스스로 잘 살피고 삼가하며 그 마음을 힘써 지키길 바란다. 이게 지금 교훈이에요. 모세의 교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중심, 여호와의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기 바란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증되어진 증거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새기면서 살아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또한 끊임없이 가르쳐서 알게 하라. 잊어먹지 않게 하라. 이 일을 위하여 광주희망교회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 힘든 여정을 견뎌내며 정말 이 희망교회를 지켜왔던 이유도 이 진리의 말씀, 이걸 잘 지켜내고 간직하고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잘 가르치는 초소로 삶아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한 공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만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증거하는 형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과 택자로 삼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너희가 경험했었는데, 그러니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에게서 반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하려고 주신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 더불어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불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외에는 어떤 형상도 주어진 바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확증을 위하여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쓴 돌판을 증거로 주었었다. 이게 돌판이 증거물이고 그 외에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는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거든 어떤 형상으로든 빚어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칭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십계명에도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빚어 만들어 두지 말라. 왜? 여호와는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형상으로 가다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날개 가진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종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물로 너희에게 보여준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늘 위에 천체에 넘어선 형상이라도 결코 어떠한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칭하며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한 번 뱉은 말씀은 어떤 것 이유로도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그게 여호와이시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만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신앙이다. 너희가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아무리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건 다 우상 숭배일 뿐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된 잘못된 신앙일 뿐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한 대로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떠한 것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행하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것만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섭리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그러니 성경을 잘 분별하여 성경대로 알고 믿기에 애쓰며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리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이 약속대로 또한 이 약속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안 망하기도 해요. 왜 그러는가? 안 망하게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끝까지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 내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까지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맛보는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유혹되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천국을 축복해 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망한 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는 그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주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2000년 전에 그분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당신께서 짊어지실 수 있는 모든 택자의 죄를 다 짊어져 버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증거되어져 선포하게 하셨고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섭리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되어졌고 이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되어진 이 섭리가 40여 년이 지나는 50여 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태어나고 태어난 나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의 은사로 세워지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받아왔던 상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패만 한쪽으로 쫙 진열을 해보자 해가지고 진열대 하나 사다가 진열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졸업장 같은 것도 있고 애들 졸업장도 있고 상패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하진이 엄마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안 보인다 그러면서 계속 뭘 찾아요. 뭘 찾는가 그랬더니 목사 임직패. 제가 이제 목사 임직할 때 임직패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몇 번 이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신경도 안 써가지고 이제 잃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걸 통하여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이러한 일들을 새기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유일자존자. 그래서 그 여호와인 그분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 하는 일이 오직 참 진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죄인 되어졌던 우리, 죄인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또한 그리스도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징표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징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행위의 언약뿐만 아니라 은혜의 언약까지 새기면서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심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시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자가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적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였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였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한 것이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일이다. 그리고 오늘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불러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의 참 모습이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열심히 살피고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왜? 여호와를 안다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자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증거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출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 내 머리가 내 주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치며 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와 주로 가진 자입니다라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웃을 잘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 이게 이웃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 표징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